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월 2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413장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광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도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구약성서 15면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통과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통과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룻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같이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이 아님을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하나님이 영향력을 행사한다.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요.
대제국 애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다. 애굽 왕에게서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막대한 부를 주셔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보다도 훨씬 더 부유하게 되어져서 가나안으로 되돌아오게 되지요.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었고, 혹시 아내 때문에 죽을 수 있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에피소드를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두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살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놨던 아브라함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질 뻔했던 거지요. 애굽 왕이 왜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나와 우리 집, 우리 민족 힘들게 했느냐? 당장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의 결과였던 거지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 그 원인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지요.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출발하여 강야가 펼쳐진 네겝으로, 그리고 베델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여정을 인도해 주셨다. 애굽의 경계를 넘어서 강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호하셨고 그 길을 인도하셨다. 그냥 아브라함이 가축, 은, 금이 풍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적대 강도들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부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3절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베델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인데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했는데 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없잖아요. 13장에 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에 이르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진일보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신앙도 회복되어졌고 약속의 땅에 다시 머물게 되어졌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지요.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이미 그 지역에 원주민들이 더 좋은 땅을 차지해서 살아가고 있고 여기에 아브라함과 롯도 나중에 이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남게 된 별로 좋지 못한 땅을 목초지로 삼고 한정된 우물을 확보해서 서로 나누어야 되는 어려운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동거동록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다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물과 목초지의 결핍이 얼마나 극심했는가 짐작할 수 있는 거지요. 오랫동안 동거동락했고 친족이었지만 다투기 시작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참고 인내하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갈등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화가 되어서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갈등으로 커진 그런 일도 있는 거지요. 무조건 인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로 하는 인내할 일도 있지만 어떤 것은 시간 끌면 될 수 없는 속전속결해야지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보기에 지금 이 갈등은 서로 다투는 이 일은 참는다고 참아지는 갈등이 아니었던 거죠. 생사가 걸린 갈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서로 분리해야지 되겠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롯을 부르는 거지요. 8절 9절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서로 갈라질 것을 제안하는 거지요. 그리고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리를 양보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지요. 하나님이 주시긴 약속의 땅. 어떻게 생각하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켜야 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2장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경험한 이후 아브라함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향력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차지하려고 발버둥 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깨달은 거지요. 그러니까 양보하는 겁니다. 한편 땅을 먼저 선택할 권리를 부여받은 롯이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어떤 땅을 선정할 것인가 탐색하기 시작하지요.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에덴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머물고 있는 지역, 이 베델 지역이거든요. 해발 880m, 유대 산지입니다. 남동쪽에 위치했던 요단 계곡을 롯이 바라보았을 것 같은데, 요단 지역은 현재 당면한 물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였던 거지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거주지로 선택한 헤브론은 유대 산지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른 비, 늦은 비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지요. 롯이 바라보는 요단 지역은 항상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눈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여서 선택하고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다.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다. 롯은 그냥 삼촌 아브라함만 따라다닌 거지요. 믿음의 사람만 따라다녀도 롯이 복을 받았는데, 이제 롯이 선택을 해서 이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롯이 볼 때는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장소는 13절에 나오듯이 큰 죄인들이 살고 있는 타락한 지역에 불과했다는 거지요. 롯은 오직 보이는 것에 대한 매력, 쾌적함에 이끌려서 요단 지역을 선택했는데, 결국 롯의 선택으로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되어지는 선택이었죠. 저와 여러분도 롯의 사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하지 않고 신뢰할 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지 됩니다. 안목의 정욕에 근거한 선택은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비참하게 만드는 거지요. 내 눈이 정확하게 본 것 같은데, 근데 실상이 아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롯을 통해서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롯은 자발적으로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로 신뢰하다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만 신뢰하다 보면 정작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을 땅과 후손의 번성에 관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언급되어지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주한 곳이 헤브론 땅임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롯은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이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아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갔던 곳이 아닌 땅으로 가야 했던 거지요.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눈을 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떠나보낸 후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것으로 짐작되지요.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라보라 말씀하신 것은 룻처럼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눈을 들라 바라보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내려놓아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방향이 특정한 방향이 아니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기에는 조카 롯이 갔던 방향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을까?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지요. 15절에 땅을 약속했는데 16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번성의 복도 약속하십니다.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직접 몸으로 느껴봐라. 직접 몸으로 느껴봐라.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일어나라. 다녀봐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가만히만 있지 말고 일어나 다녀보는 겁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거주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헤브론, 막벨라 그 땅을 사고 굴을 사서 아브라함의 가족의 무덤, 매장지가 되어지죠. 이 헤브론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기업으로 받은 땅 헤브론이지요. 사람이 억울하게 피해 보복을 받지 않도록 만들었던 도피성. 도피성이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브론이지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 왕정시대 일기 장소가 헤브론이지요.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지는 부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두루 다녀 보았을 겁니다. 이에 또는 그리고 장막을 옮겼다.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2024년 첫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권자 안 계신 곳이 없는 것.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아브람처럼 약속의 말씀을 받기만 하지 말고 두루 다녀보는 행동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을 또 하나 알아가고 또 하나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었지는 결국 아브라함이 신앙의 1세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말씀을 쫓아가기만 하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행동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눈을 들어 바라보고 두루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다 받고 누리는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가운데서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음을 교훈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어려움이 낯선 사람과의 어려움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과도 친족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섬기려는 자세로 다가갈 때에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음을 교훈을 받습니다. 주님을 닮은 자기 부인 평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준을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임을 자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주님의 눈, 주님께 우선권을 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눈을 들고 바라보고 일어나서 두루 다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 동안 주님을 체험하면서 주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부자가 되어지고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이 사실도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아브라함을 이끌었던 것처럼 2024년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첫 새벽 예배에 방송을 통해서도 새벽 제단을 싼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무엇보다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있는 지역만큼은 나 때문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의인 10명의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어나고 두루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정오 1분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알람을 맞춰 놓으셔야 됩니다. 오후 12시로 알람을 맞춰 놓으면 12시에 알람이 울리면 1분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자유롭게 1분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셔서 우리 지산 믿음의 공동체가 금년 한 해 정오 시간에 1분 기도하는 이 캠페인, 이 운동에도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수요일이고 임직자 헌신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는데,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